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죄의 물결과 사고 질병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피의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의 풍랑으로부터 건져 주시며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공산주의와 동성애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명성교회를 믿음의 반 속에 든든히 세워주시며 시온성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쉼없는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손들에게도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2021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꿈과 비전을 주시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며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연말 특별 기도와 다니엘 기도, 성전 마당 밝기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선교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내 선교에도 은혜를 주시어 방송 선교, 병원 선교, 교도소 선교, 학원 선교, 군 선교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선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대학부의 비전 집회에 은혜를 주셔서 새벽의슬 같은 청년들이 놀라운 영적인 비전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오늘 이 밤에 치료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올로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사 마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제10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10장 로마서 제10장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980년에 명성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금년이 40년이 되겠습니다. 저의 목회를 그래도 또 40년을 채워서 금년 1년을 완전히 풀타임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 잘 믿어 금생과 내생에 복 받고 모두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하늘에 상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만남은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저의 사명은 마치 고3 담임과 같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다 모두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예. 저는 자녀나 자식이나 또 우리 교인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게 다 사랑하고 만약에 우리 자녀라도 여러분에게 해가 된다면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안 돼서 여러분이 잘 된다면 당연히 그런 길을 갈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 바치겠어요? 다 바칠 수 있고 우리 교회 하나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 때부터 제 꿈이 선교였고 신학을 다닐 때도 선교사를 바라보면 참 멋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아름답고 그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선교를 해야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교회는 신부고 또 교인은 신부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려 오시는데 신랑이 왕이에요. 왕관을 쓰고 만왕의 왕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1, 2년 전부터 계속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평생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서 사는 신혼의 하나님 나라 새 집은 영원한 집이고 아름다운 집이고 영생을 얻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려면 신부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아름다움은 순결함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 신랑의 몸이기 때문에 신랑이 취할 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요. 이것은 철저하게 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부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도 괜찮아요. 신부는 그런 데 가면 안 돼. 내가 신부일 때는 가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귀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우리는 신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그런 말 듣는 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부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편하고 넓고 좋고 행복하고, 행복이 신랑과 함께 있는 행복 외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미향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목사님 말이 아니에요. 주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이미 사꾼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후회함이 없도록 교인들을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 받을 수 있도록,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에게 맞추어서 세상 사람같이 잘해주면 좋은 말 하고 축복해주고 못해주면 저주하고 그러면 그건 자기 성격대로 목회, 자기 생각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좋게 전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 주의 종에 가는 길은 외로운 길도만, 이 힘든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만 아니면야 목회 다 할만합니다. 할만하지만은 그게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도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끊어야 되고, 감옥 갈 각오는 당연히 해야 되고, 모든 일에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건 교회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데나 이렇게 목적 없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길로 가면 하나님 심판대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웃으면서 살아도 때에 따라서는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 아닌 거나 아닌 거, 이거냐 저거냐 분명히, 세상은 말 못해도 주의 종은 분명히 말해야 돼.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잘 보여야 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또 신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순결이 있지만은 목회자는 목회자의 순결이 또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편에 서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백부장이 듣지 않았어요.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배 주인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시편 107편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 인간이 흑암에 거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요나도 태풍을 만났어요. 말씀을 떠날 때 태풍을 만났어요. 국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국가의 태풍이 밀어닥치고 가정의 태풍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가야 우리가 안전한 복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말씀을 듣는 미향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향을 가서 보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276명 이곳에 지나려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로 가면 되는데 그 석 달 동안 그게 못 있겠습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가끔 가다 해마다 석 달, 넉 달, 5달, 1년, 2년, 3년 미향이 있습니다.
미양이 있을 때는 미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잔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미양에 머물 때가 있지만은 그 미양에 머무를 때의 풍랑은 지나가는 거예요. 미양을 떠나면서 그들은 다 잃어버립니다. 짐 바다에 다 던지고 곡식도 바다에 다 던집니다. 모든 보화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미양을 떠날 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양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순풍이 불더라 그랬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태풍이 불고 말씀을 떠나면 순풍이 붑니다. 기도하면 태풍이 불고 기도하지 않으면 순풍이 붑니다. 죄를 지으면 노래를 부르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기도하면 눈물 흘리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귀한 것입니다. 결과가 귀한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있으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축복을 쉽게 받는 길은 일절 없습니다. 행복이 어떻게 쉽게 오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쉽게 오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쉽게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출애굽 당시입니다. 5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그걸 잊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내 백성을 괴롭혔다.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내 백성을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방 나라가 많아요.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한국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나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만 안 된다 그랬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내 백성이 못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얼마나 선민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것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비겁하다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를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의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온갖 보화를 주고 부귀영화를 시켜주면서 데려가가지고 짜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되지도 않고 저주도 못하게 했지만은 그 모압 족속은 비겁하더라. 아주 내 백성을 어떻게 저주하려고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여러분, 교인이 누구한테 매수를 당해가지고 자기 다니던 교회를 저주한다, 흠집 잡고 다닌다, 그거는 100년을 가도 하나님 안 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그의 교회의 상처와 흠집을 내는 사람을 절대로 안 봐줍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아말렉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여러 나라 가운데 애굽도 이스라엘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다 공격했지만은 아수르만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는 것은, 아수르는 내 백성을 내가 너를 막다기로 썼는데 너희들은 교만해가지고 너무 잔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그 강대한 아수르 제국을 완전히 지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캄캄함이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환하게 하시고 애굽 땅에만 캄캄하게, 그 같은 지역인데도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집에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집은 구원하고 그 집에는 구원의 집이 되고 바로 뒷집에는, 애굽 집에는 재앙이 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분하십니다.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펭귄이 돌아와서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바다에 가 있다가 돌아오면 그 많은 것 가운데 자기 새끼를 알고 수만 마리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 새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새끼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이 미물의 새들도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내가 내 새끼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받아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걸어간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나라와 가정을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거는 주님이 택하여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이지 그건 씨 뿌리는 고난이지 그의 생명은 지켜줍니다. 씨 뿌리는 거는 힘들게 뿌리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씨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농사 짓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제 10장 로마서 10장 9절서부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10장 9절 시작. 예, 방송실 그대로 가만히 갖고 계세요. 10장 9절 보여주십시오. 10장 9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는 소리를 내어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는 걸 입으로 말해야 되고, 마음과 이 몸과 마음, 예. 말이 나오는 것은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내 심령, 내 영혼, 내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의 공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 모든 몸과 마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을 영접할 때 우리는 왕의 영접은 그냥 손으로 환영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의 구주시. 내 마음에 의심하지. 모든 의심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러면 다 모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악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주가 왕이 오시는데 누가 다른 분이 있을 수 없어요. 저주와 질병은 주님이 오심으로 다 교체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을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건을 주시고 출애굽의 조건을 주신 것이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참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조건은 누구든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내 마음이 믿고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버리는 말을 해야 돼. 말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어. 그 다음 10절 보여주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구약에는 의로움이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건데 율법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지 그림자이지 참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행함은 율법은 행하는 건데 행하는 걸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 그래서 내 의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내 의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지는.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너의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면 천국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그게 의인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탁, 이 도장. 의로워야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고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사가 이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하는 것은 의사의 권한입니다. 다 의사의 그 진찰을 기다립니다.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합격이다, 합격 아니다, 그건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대학에 준 권한이에요. 예? 모든 건 판사, 이 형이 얼마다라고 하는 건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의 결정이 그건 권한이에요.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고 말하리는 하나님 한 분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분이 못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판사가 할 것도 아니고 왜 판사도 자기가 의로운지 의인인지 아닌지는 판사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부모도 못해. 이 세상에 네가 의인이다 의인 아니다 죄 사함 받았다 너 죄인이다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 의인이다 너 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인류 역사에 공자도 네가 의인이다 이런 말은 판결은 못하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착하다 그것도 속는 것이 잘 모르고 하는 것이지 완전히 판결하는 것은 그건 주님 아니야. 1, 2, 3등을 달리기 할 때 1, 2, 3등은 심판이 하는 거예요. 탁탁탁 1, 2, 3등. 저는 항상 3등밖에 못했는데 한 번은 또 4등 하니까 엄마가 옆에 와 있는데 너무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럼 잡아 당기고 내가 3등을. 나도 죄인이 그러나 주님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다 불의하고 사람은 죄와 악이 가득한 거예요. 예. 얼마나 변명하고 어린 엄마도요 어린 아이 조금만 크면요 당해내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엄마 뭐든지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면 어머니 밖에 가면요
이불이나 농 같은 거 다 올려놓고 내가 가가지고 다 내려버려. 엄마가 나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어 벌 세워가지고 너 누워서 자전거 타기를 하라. 그래서 누워가지고 자전거 타듯이 떨어뜨려. 셋이서 자전거 타는 벌을 시키는데 한 놈이 둘째가 자전거를 안 돌리고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얘야 너 자전거 돌려라 그러니까 내리막이야 엄마 내리막이야. 그러니까 이게요. 이 애들도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애들 당연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의 영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엄마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자녀 만드는 거, 훨씬 더 좋은. 아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남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 복음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 예? 우리 죄인을 새롭게 하시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내 변화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예? 저는 누가 고치라 그래 고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날마다 나를 고치고 나와 싸우면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접붙여 주는 거예요. 접붙여 줘. 그래서 이웃 사랑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예수님과 접붙여 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큰 회사 지점이 되면, 영업소가 되면 본사에 물건이 막 태산같이 와가지고 쌓이듯이 하나님과 연결만 시켜놓으면 하나님이 막 그 집에 쏟아지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가운데 제일 챔피언의 사랑이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재산 많이 물려줘도 100% 망하지만은 복음 물려주면 이 자녀는 안 망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한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을 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이 아들이 자녀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만 물려주면, 교회를 물려주면, 교회와 복음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복음의 어머니라고 오늘 낮에도 말씀, 복음의 방송국이 교회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만행과 이 하나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리고 교인이 복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바꾸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증거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교회로 인하여 예술이 무한히 살아나면서 교회 오르간 설치를 교회마다 막 무진장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스테인그라스를 만들고 몇백 년 동안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은 다음에는 복음이 떠나가 버려요.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마구간에라도 복음이 있어야 복인데, 복을 받고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교회가 죽고, 다 예술은 살았는데 예수 없는 예술이, 예수 없는 음악이, 예수 없는 연극이, 오페라가 그 민족을 더 공허하게 만들어서 그 민족을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쬐끔 출세한다고 나가서 잘 나간다고 복음을 비켜가고 복음 증거하자고 그것을 엉뚱한 이야기하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최고의 나라 로마요.
세상의 최고의 인물은 로마 황제예요. 카이사예요. 그러나 카이사 위에 누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있는 거예요. 사실 죄수로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이 카이사를, 로마를 다 기독교국으로 새로 집을 짜가지고 이 나라의 복음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계를 손안에 갖고 있는 로마를 뒤집어 놓는 것은 복음의 복음은 그러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가장 힘 있는 능력이 복음은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절. 11절. 로마서 다 같이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멸절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저주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우리 집은 저주받지 않는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급절하지 않는다 그래. 구약에는 급절을 급하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복음 전하면 영광이 오는 거예요. 모든 영광. 세상에 좋은 일을 해도 나중에 임금님을 위해 충성해도 나중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귀양 가는데, 아무리 잘해도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다 역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천하에 잘한 것이 소용없는 거예요. 부모와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게 잘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부모와도 좋은 관계로 만들어주고 자식하고도 잘 가도록 끝까지 주님이 다 조절해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부인한테 버림받을까 봐 쩔쩔매고 살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한 난 두렵지 않아요. 난 우리 사모님이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모님이 나를 지켜줄 줄로 믿어요. 나는 사모님은 못 믿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사모님의 마음을 잡고 계셨어요. 야야, 네 신랑한테 잘해라. 그러면 안 된다. 응? 그만한 신랑이 어디 있냐? 주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절대로 배반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아무도 염려할 게 없어요.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고 나의 갈 길 인도하시고. 이거 조금 더 해야 돼요. 12절 보여주세요. 유대인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따라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비를 내려도 풍성히 내리고 햇빛도 풍성하듯이 주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누가 뭘 구하든지 다 들으니 그 창고가 얼마나 많습니다. 다 잘 살게도 만들고 다 건강하게도 만드니 약도 많아요. 백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천국 가게 하고 다 행복하고 다 기쁨을 주니 세상에 모두를 기쁘게 하는, 무대에 온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 오페라 보러 오는 관중 청중들을 다 좋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해요. 예수님은 기쁨도 부유해요. 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 안에서
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렇게 많을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 민족만, 마음에 드는 민족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유하게, 내 잔이 넘치는, 부을 때 잔이 넘치는, 아무리 그릇이 많아도 넘치게 부어주세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에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에게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만족하지 못한 것은 잔이 차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넘치게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예. 풍성하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실 주일인데도 금식하고 힘들어서 저녁을 안 하려고 강사한테 부탁했더니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다시 제가 나오고 못한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은 늦고 그래가지고 참 로마서 10장은 얼마나 귀한지 너무너무 오늘 요 다음 절을 해야 되는 선교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 부유함, 이 풍성한 부유함, 예.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부유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하세요. 앞으로 나는 부유할 것이다. 이 부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나오.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요. 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역할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부유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알아야 부르짖지요. 구원을 받아야 부르짖지요.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전해야 그들이 믿는데 우리가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그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가 중요하다. 우리가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요. 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더 있지만은 오늘 여기 마지막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예, 건물이 아름다운 나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복음이 없는 나라는 그 건물이 다 죄악의 향락의 건물이 됩니다. 이 지상의 베르사유 궁전 같이 아름다운 궁전이 없지만 복음이 그 안에 없으니까 피비린내 나는 죽음이 다 그 안에 모든 죽음이 불행이 왕궁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별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 화려한 여인들에게서 불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치장하고 연회에서 전 세계 남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기 있는 것 다 모든 불행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 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없지만은 보십시오. 다 마지막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아름다운 삶은 복음이 있는 복음을 전하. 그 집에 가면 복음 받아들여. 할렐루야. 예,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뭐 연예인들이 참 우상같이 지금도 물론이지만 그때도 우상같이 생각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믿음을 그때 바로 찾아서 간 사람은 아직까지도 빛나고, 요 옆에 우리 신영균 장로님 같은 분은 진짜 인기. 신영균 장로님은 영화 배우래도 그때 서울대 나온 분이에요. 서울대 나와 서울이대 나와가지고 배우로 들어간 거. 엄마가 가지 마라 그랬는데 약속을 했어요. 나 주일 꼭 지키고 술 먹지 않겠다. 나쁜 짓 안 하겠다. 내 믿음으로 할 테니까 내가 들어갔다 나올 거다. 그래서 엄마가 허락한 거예요. 그대로 엄마 약속을 지켰어요. 미국 대통령 링컨도 엄마한테 약속 지켰어요. 나 술, 담배 안 할 거야. 주일 꼭 지킬 거야.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이 원칙만 가지고 가면 연예계에 가든 정치계에 가든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의 집을 떠나면 안 되게 됐어요. 복된 소식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 집을 떠나가지고 인기만 따라가다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날개 떨어져 버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인기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셔도 복음을,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 모든 축복은, 영원한 축복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온다. 이제는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복음 전. 어떻든 결론은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진지한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로 들어가요. 저는 많은 분 만나서 내가 마지막 꼭 그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는 하나님 큰 은혜인데 꼭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은 나를 이렇게 만나는 거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가장 친한 사람에게 선물할 거는 그겁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높은 분에게 줄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야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만남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높은 사람들의 만남이 불행으로 끝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만나면 끝까지 결과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계속 만나려 그러지 말고 복음 전하면서 끝내라. 나 오늘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워서 발걸음이 아름다운 게, 높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는 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한번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는데 그 여자 스튜어디스가 그 책임자가 있는 거예요. 한 20여 년을 비행기를 탔는데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은 이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에서 다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해외 갈 때도 우리나라 국가 총리 재벌들 가는 거 다 제가 수천 명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신 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멋이 있는 거는 목사님 네 분이 제일 멋있습니다. 내가 너무 웃어가지고 뭐가 그러냐 그러네. 그거는 목사님이 모르게 우리가 보는,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그냥 평범하게 성경 읽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나는 지위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스튜어디스가 볼 때, 그 기장, 거기에 있는 그 책임자로서 볼 때 복음 전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자동차도 안 타고 좋은 음식도 못 먹는 것 같아도 아름답다라는 거, 아름답다. 예.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꿈 같은 이 은혜를 우리는 남은 생에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7년을 하루같이 주여 다시 세워주신 주의 종도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를 온 세계 복음 전하는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의 사역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로마를 향하여 가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의 순서는 올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나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예. 교회 여러 소식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로마를 향하여 가는 이야기, 로마 이야기, 바울의 로마 이야기, 우리에게도 스토리가 있는 가정이, 선교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가정,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기쁨입니다. 오늘 부르셨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부르시고 통성기도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안내사라. 말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하라. 예수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선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리라. 주의 고향의 기쁨 찬송으리. 예수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에 왕의 경배하며 열무하늘에. 예수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같이 주여 로마로 향하여 가게 하옵소서. 군선교, 방송선교, 그리고 교도소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그리고 온 세계 우리 열방에 주여 복음 증인의 로마로 가는 저희 교회, 주여 사명 감당하게 북한의 교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양을 거룩한 복음의 도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풍성합니다. 다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저희 교회 기도의 용장이 되고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여 주님 맡겨주신 오대행 6대주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들의 사업이 되고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일터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주여 복음 증거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 교회 만들어 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산을 넘고 들을 넘고 강을 건너 주여 북한 땅에 중국 땅에 주여 러시아 땅에 아시아의 어두운 땅으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음 전하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여 복음의 증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정욕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강건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선교사마다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선교 캠프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선교에 심부름을 했지만은 턱없이 한없이 부족한 지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도 하나님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 헌금에도 많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꿈을 가지고 남은 생에 다른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선교에 로마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10명이 연주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딸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저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연주자로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드린 예물 위에 은혜를 주시고 받아주시고 오늘 본당과 비디오실까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 우리는 로마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1일부터 시작되는 새 시대에 저희 교회 선교의 창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청년대학부 비전 집회위에 선교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강건할지어다.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